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탄절이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산타라고 알고 있죠. 산타. 네, 산타. 산타인데 이 산타는 이게 SANTA 이게 산타인데 그게 그 A자를 끝에 있는 A자를 갖다가 조금만 이게 글자를 바꾸면 사탄이 됩니다. 사탄.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전략이 뭐냐? 바로 산타입니다. 산타. 그 산타는 사실 그 천주교의 신부였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천주교 신부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 천주교 신부였던 이 산타가 이제 많은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기리자, 그 사람을 기념하자 해서 이제 산타를 내세우게 되는데 하필 그날을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그 산타의 날로 바꿔버린 거죠. 참 그래서 저는 이 천주교는 진짜 참 사단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만 굉장히 약화시키는 천주교. 그리스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거든요. 적 그리스도군요. 적 그리스도. 천주교는 진짜 적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할 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겠죠. 이름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하면은 영어로 뭐냐면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 크라이스트 이게 T 발음이 이게 이걸 보고 묵음이라고 그러죠. 묵음 소리가 안 나는 말 음가 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T가 바로 묵음이죠. 그리고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마스 두 글자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우리 당연히 그리스도죠. 당연히 이거는 그리스도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 날이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산타의 날로 바꿔버린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사단은 그러니까 문화를 활용합니다. 문화를 활용해가지고 자꾸 그 산타를 자꾸 알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라는 사람들 다 뭐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대부분 다 예수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산타를 딱 떠올리게끔 이렇게 만드는 문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이거는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뭐죠? 원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는데, 이 죄란 뭘 말합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살면서 짓는 우리가 자범죄, 뭐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건 다 자범죄죠. 이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가 대물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자범죄, 조상죄, 원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파생된 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죠? 왕족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냐? 왕족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족의 후손, 정통 유대인의 후손이면서 또 왕족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두 번째 우리 1장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즉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예수란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시고 해방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때로는 배도 고프고 아픔도 느끼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느끼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는 뭐냐?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봅시다. 출생을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뭐 찬양에도 우리 찬송에도 불렀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배 나온 사람 보고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그러는데 자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면 이분의 출생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출생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BC와 AD 보통 이제 역사를 할 때 BC 몇 년 뭐 이런 말하고 AD 몇 년 이런 얘기하는데 BC라는 것은 이제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 전, 그리고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출생 탄생 후 이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영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역사에 비포와 그 다음에 애프터 이걸 줄을 나누는 기준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그럼 0도 아니겠냐? 우리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이면 예수님은 그러면 0년도 그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무슨 오류가 있었나 봐요. 계산할 때 무슨 오류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한 출생 연도가 언제냐면 BC 3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0년도 딱 계산해서 딱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2019년 전에 딱 태어났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출생 연도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BC 3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3년이면 3년, 2년, 1년 이렇게 쭉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0년 생을 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30살에. 그러면 AD 30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AD 30년이 아니고 AD 33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 계산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얘기가 이해돼요? 정확하게 딱 우리가 2019년이니까 딱 0년도에 딱 태어난 게 아니고 약간 그 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출생 연도가 그렇다면 출생일은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생일이 12월 25일이 생일일까요? 정확한 출생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모든 이단들이 다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단들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예수님을 태어난 날로 섬기고 있다. 그 12월 25일은 원래 그 이교도들 아주 미개한 족속들이 사람을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12월 25일이.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핍박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이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로마는 뭘 믿는 민족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 알죠? 제우스 신 이런 거 믿고 뭐 비너스, 아마데우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오만 잡신 거기는 그리스 로마 신에는 오만 잡신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오직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초대교회는 완전히 이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제 핍박하고 사람 잡아 죽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어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언한 겁니다. 그래, 이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라는 말은 뭐죠? 우리나라 전체가 다 믿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로마 전체가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로 이제 바꾸자,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선언을 딱 해버렸어요. 선언을 딱 해버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아직도 많은 그 로마에 믿는 그 속국된 많은 민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무슨 뭐 태양을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하다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12월 25일을 갖다가 성탄절로 바꾸자. 예수님을 탄생한 날로 그걸 바꿔버리면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렇게 된 건데 이단들은 어떻게 그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냐면 야, 그 이교도들이 믿는 그날 갖다가 성탄절을 바꾸는 너네들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 약간 어떻게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 신학적으로 성탄절은 원래 예수님의 출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그럼 언제냐? 알 수 없어요. 아직 그의 정확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린이날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전부 다 5월 5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이날을 언젠가는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정해서 우리 어린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로 하자 할 때 하다 보니까 뭐 5월 5일이 좋겠다. 그 봄이고 따뜻하고 뭔가 막 새싹이 막 파릇파릇 자라나고 그러니까 어린이랑 비슷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했으니까 뭐 5월 5일이 그럼 전 세계 어린이날 다 생일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이든 하루를 정해서 기념하려고 하다 보니까 5월 5일로 정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일을 언젠가는 아직 모르니까 하루를 정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을 정할까 하다가 그런 이왕이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날 갖다가 아예 성탄절을 바꿔버리자.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그런 의도가 된 겁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모들이 다 5월 8일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수고를 기념하는 날로 한번 삼자 했는데 그 5월 8일이 된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하자 하다가 보니까 25일로 정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문제 없죠? 25일 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해먹는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 이단들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미리 드러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미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모르면 그래요? 난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괜히 또 이단의 꼬임수에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혀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12월 25일 했다 그래서 문제될 건 아무리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 기념하는 매일 크리스마스지 무슨 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매일 크리스마스다. 아무 딸이면 어떠냐? 매일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고 매일이 우리는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어버이날이고 매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그렇죠?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에요. 무슨 뭐 부활절이 뭐 언제냐, 그때가 맞냐 안 맞냐 그런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뭐 25일이 예수님 출생일이 맞냐 안 맞냐 그거에 우리는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 예수님이 왜 태어났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 본질이 중요한 거지. 뭐 25일이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는 거고 틀림있게 믿는 거예요. 이단도 하나님 믿어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신천지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은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말 뭐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한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기준으로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게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딱 나왔잖아요. 답이 우리는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뭘 하면 되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 상태를 바꾸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 우리 이번에 주일날
강단 말씀에도 주신 말씀이지만 구원은 뭐냐?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구원은 누구예요? 구원은 사단의 영에 잡혀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 상태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불신자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시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맨 처음 아담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019년 12월 25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누릴 때, 자,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뭘 하냐? 우리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인데 어떤 싸움을 하냐면 우리는 살리는 싸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 영혼들을 빼앗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을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빼앗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들을 지키는 싸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뭘 질문하냐? 먼저 하나님께 질문. 자, 이거는 여기다 쓰겠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뭘 질문하냐?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방법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막 이런 할 때 많잖아. 지금 고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느 걸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확신이 오면, 하나님 주신 것이라 따라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거죠. 자,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이게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고민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불안, 두려움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과 불안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 내 자신에게 정말 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냐? 복음이 정말 나에게 완전한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이 정말 나는 복음 하나로 내가 충분하냐? 내 자신에게 나는 지금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 것인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 하나로 나는 충분한 인생이 맞는가? 복음 하나면 된다. 다른 거 없어도 된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 맞느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두 번째, 이게 맞습니까?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질문.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 내가 진짜 이 복음이 완전하냐? 복음이 정말 충분하냐? 복음이 모든 것이 맞느냐? 우리가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네. 정말 내가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맞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정말 옛 틀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옛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한 것인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조용히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여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정말 답을 얻고 옛 틀을 다 벗어버리고 2020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로 바꿔 입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